안녕하세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또는 우리 안의 소원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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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니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 유한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은 겸손해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아멘.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시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더 큰 소리로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선을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 성소양에 소를 들고서 내 찬송하라 우리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소를 들고서 경배하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이날은 주의 주신 이날이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 이 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만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아멘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함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지혜에 무궁하며 그가 걸음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신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걸음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아멘 그가 걸음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그러므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그가 기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기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아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아멘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경배와 우리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더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대구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게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역할을 감당하기 도와주옵소서. 충성된 자로 멋있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 세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구장호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존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둠에서 빛을 두시고 우리의 어두운 생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하늘의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감사를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세계 방방 곳곳 열방에까지 이르도록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밭에 금은 보화를 주셨건만 우리는 나약하여 때때로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어놓는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을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시 사는 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뼛속 깊이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음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는 자녀가 모인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화목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다치고 지친 마음을 치유받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 무한한 힘을 얻게 하소서. 용기를 얻게 하소서. 사랑을 받아 자존감이 넘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샘솟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섬기는 삶을 나누며 힘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동행하는 축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신음에도 응답하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남물을 괴로움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워 홀로 신음하는 심령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욥의 친구들처럼 오히려 정죄할까 하여 숨죽여 사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 북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손길들을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을 모르는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뛰어든 선교사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일을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는 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되셔서 확신을 가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신하는 선교지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백성이 넘쳐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헌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선교에 대해 온 교회가 합심하여 힘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선교하는 공동체, 보내는 공동체, 돕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택하신 김영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 속에 세우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담임하시는 교회와 선교사를 배출하는 KPM을 위해 헌신하시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종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감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지만 제대로 가는 것인지 불안하고 흔들리는 고민이 때때로 엎드려지게 합니다. 원하옵건대 때마다 용기와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옵시며 오로지 주님의 음성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오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은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는 모든 성도의 사명이고 또한 모든 성도의 갈 바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서 특별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자, 이 시간은 선교 보고를 신기석 집사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6번) 네. 하나교회 하나세계 선교회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후원하는 국내 해외 기관 교회 그리고 선교사 현황입니다. 국내 후원 기관은 총 5곳, 드림학교, 충청 서부 SFC 멤버케어, 한국생명의 전화, 그리고 신민수 간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지원 교회는 총 15곳 교회입니다. 노예교회 6곳, 시찰교회 1곳, 기타 교회 5곳, 지정 후원교회 3곳입니다. 그리고 해외 지원 선교사님 현황입니다. 총회 KPM 소속 14분의 선교사님과 해외 기관 1곳, 필리핀 세부 성경 신학교, 그리고 기타 선교사 5분 이렇게 지금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선교 후원헌금 현황과 후원헌금 대비 선교금 지출 현황을 보시고 있습니다. 청색이 후원 헌금 현황이고 적색이 후원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키높이로 맞추는 역할을 우리들이,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세계 선교회가 몇 년 전부터 해왔던 현황들입니다. KPM 센터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비전 트립 갔다 오고, 성탄절 때 교회 성탄절 교회 방문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후원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동역하는 선교사님 4분의 현재 활동 현황들을 동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한 10몇 분 정도 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안 하나교회 성도님들과 또 사랑방 식구들, 당회원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인터뷰를 요청을 하셔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 후원과 선교에 미치는 영향. 저는 후원교회와 그리고 선교사의 관계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이지 않을까. 자녀가 부모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선교지에서 후원이 없이는 사역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발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이 후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한국으로 철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후원자와 후원 내용, 모든 후원자들이 너무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린데, 두 가정을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입니다. 1년 동안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500원, 1000원을 모아서 한 45,000원 정도를 선교후원금으로 저에게 주었었는데요. 제가 그걸 받고는 현지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참 많이 감동하고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분은 작년에 저희가 교회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을 했는데, 한 장로님께서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기꺼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해 주셨고, 그 헌금을 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또 창고를 수리를 해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사역 진행 중인 내용인데요. 저희들
두 개 개척되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덴파사르 비전교회, 하나는 꿀룬꿍 비전교회인데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교회가 현지인에게 잘 이양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학생들 중에서 그리고 신학생 졸업생들 중에서 사역자를 찾고 또 그 사역자를 훈련을 해서 이분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순바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저의 제자와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곳에 가서 사역을 멘토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은혜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엘그레이스 유치원과 공부방 사역, 이슬람 쪽방촌에 있는데 이 사역들이 아름답게 지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예배 공간 때문에 사역 공간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역 공간이 또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영현 선교사님은 작년에 아마 제가 천안하나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네, 천안하나 선교사님 소개할 때에 잠깐 소개하고 같이 나눴던 선교사님이고요. 부부 선교사님 2분의 자녀 3, 그래서 총 5명의 군사가 현지 식구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천안하나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산에 있는 은혜나무 교회의 주영범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천안하나교회의 또 후원과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요. 원래 은혜나무 교회는 우리가 4층만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3층까지 임대해가지고 그래서 3층은 예배실로 쓰고 또 4층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우리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도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와주셔서 지금은 이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천안하나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수련회도 인도하고 또 가끔 설교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좋은 기억들이 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혜나무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정직이라고 하는 이 4가지 모토를 가지고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삶에 있어서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는 좀 멀리 있어도 기도하면서 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기억날 때마다 천안하나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영범 목사님의 누님이 주다영 집사님입니다. 잘했죠? 감사합니다. 다음. Somos el pueblo de Dios, somos un pueblo especial, llamados para anunciar las virtudes de aquel que nos llamó a su luz. Marco Barrientos, somos el pueblo de Dios, su sangre nos redimió y su espíritu dio para darnos poder y ser testigos de él y llevaremos su gloria
200 años somos el pueblo de Dios. Somos un pueblo especial, llamados para anunciar las virtudes de aquel que nos llamó a su luz. ¡Alto! Somos el pueblo de Dios, su sangre nos redimió y su espíritu dio para darnos poder. 이게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김대훈 선교사님의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Qué sería de mí si no me hubieras alcanzado? ¿Dónde estaría hoy si no me hubieras perdonado? Tendría un vacío en mi corazón, vagaría sin rumbo, sin dirección. Si no fuera por tu gracia y por tu amor, si no fuera por tu gracia y por tu amo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솔리데오에서 찬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선교지 파라과이로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네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즐겁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역하는 파라과이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내용은 하나도 모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고요. 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전역을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도 많고요. 도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혼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닐 때 위험한 일도 많지만은 그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의 이 진행되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뵙게 되는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배우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Qué sería de mí si no me hubieras alcanzado? 저 동영상 찍으시기 전날까지 ¿Dónde estaría hoy si 지방 no me 투어를 hubieras 일주일 이상 다니셔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으셨는데도 Tendría un vacío 동영상으로 en mi 참석해 corazón,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vagaría sin rumbo, sin dirección. Si no fuera por tu gracia y por tu amor, si no fuera por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앞으로의 삶들을 통하여 진솔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하고 7절은 제가 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8절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주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시간에 이 김영재 목사님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제목하에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케어 일로는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설교를 맡아서는 처음 왔는데요. 서울 촌놈이 서울 경기도를 주일날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도를 벗어나 천안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오병옥 목사님 또 교회 선교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병옥 목사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오병옥 목사님, 이정건 선교사님 저를 또 잘 인도해 주셔서 또 정책위원 때도 오 목사님 또 지도를 받았고 또 멤버케어 위원으로 있다가 지금은 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멤버케어 위원장 또 선교부 이사로서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나한테 선교 간증을 어떻게 선교하는지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항상 머리가 저보다 지혜가 저보다 한두 수 위더라고요. 너 선교 좀 한다는데 와서 좀 우리 선교하는 거 봐라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 때 선교 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 보고 또 많이 우리 배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선교의 길을 달려왔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 다음에 직접 선교사로 갔다가 또 다시 추방당해서 지금은 또 선교 중앙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간증이 너무 많은데요. 시간에 참 무슨 말씀을 할지 또 하나님께서 또 꼭 우리 하나교회에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하면서 참 잊을 수 없는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예배당을 구입한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로 갔습니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추방당하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는 선교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배당이 있는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더구나 서울장안에서 예배당 짓는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조금 또 좀 형편도 좀 살만한 사람들, 조금 약간 뭐 큰 부자 동네는 아니라도 괜찮은 동네, 그런 좀 규모도 있는 교회, 마음껏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모든 게 응답이 안 됐습니다. 예배당 없이 월세 사는 교회, 큰 사건 나서 교회, 가난한 지역, 하여튼 하나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정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고 또 교단을 옮기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있는 교회에 와서 선교하자고 하니까 반대하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또 왜 건축원금도 저축 안 하고 다 써버리냐 이런 얘기를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뭐 350, 또 조금 한 2, 3년 지나니까 코로나 끝났다고 500, 이런데 뭐 정신이 없지요.
근데 뭐 건축원금 얼마 나오지도 않은 거 저축할 힘도 없고요. 또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산수는 잘 못하는데 신학은 좀, 성경은 좀 안다고. 그래서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가 몇 프로 붙습니까? 몇 프로 붙죠? 잘 모르시죠? 은행에 돈 안 넣어서 한 2, 3%나 붙겠죠. 많이 줘야 2, 3%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자 붙어서는 우리 전세 보증, 월세 보증금 올려주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그보다 몇십 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하지 말라면 저는 이 교회를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우리 외삼촌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 제 선교하는 게 별로 못 마땅했습니다. 교회 선교중학교 이름 바꿀 때도 목사님 교회가 선교만 하는 게 아닌데 왜 교회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에도 시골교회, 농어촌교회 많은데 왜 꼭 선교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요, 반대로 그 부인 권사님은 선교에 또 올인한, 저하고 아주 100% 마음이 맞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를 이겨요? 여자가 남자를 이겨요? 잘 모르시나 봐. 그래서 참 우리 권사님이 잊을 수 없는 선교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지의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쫓겨다니고 이러는 거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문제 해결하기 전에 선교지 예배당 문제 해결하라는 사인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보증금도 없는 교회가 선교제다 예배당 지어주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꿍꿍하면서 금요기도에 때 딱 기도 제목을 냈더니 딱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그 선교지 예배당 문제 해결하라는 사인 같은데요. 그럼 내 기도하고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눈에 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당 또 구입하기 전에 선교지 예배당을 해줬던 기억이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저축은 하나도 못하고 선교만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재정이 한 50%가 선교비로 나가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6층짜리 예배당 주셨어요. 지하 1층, 지상 5층. 이분들이 천안에 사시니까 잘 모르시나 봐. 서울에서 뭐 그런 예배당 이렇게 하려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월세 사던 교회에 와서 저축 한번 한 적 없는데 6층짜리 예배당도 있고 사택도 있고 수양관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그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제가 노회장 할 차례가 됐는데 노회장일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안식년을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오래 쉰 건 아닌데 한 2달 시간 내서 한 달 브라질 남아메리카 다녀왔고요. 그리고 한 달 세두 동조 또 아프리카 다녀왔습니다. 브라질 가서 브라질 가서 브라질과 또 아르헨티나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면서 어느 날 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감동의 눈물을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89년부터 교회 개척함과 동시에 선교를 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브라질에 2명 있습니다. 그 친구 정원명 선교사가 그리 파송을 받아서 개척교회 때 브라질을 첫 선교지로 가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나한테 김전도사
같이 브라질 가서 신학교 같이 하자고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파송을 못 받고 개척교회 하고 그 친구는 선교사로 가서 거기 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우스워서 그랬는지 브라질 비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천만 원이 통장에 있어야 비자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가지를 못했는데 정말 수십 년 만에 그 브라질 땅에 가서 또 아르헨티나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달려왔더니 정말 내가 땅끝에 와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 때문에 땅끝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감동 때문에 정말 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좀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사도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을 붙들고 일하는 겁니다. 수십 년 선교해 보니까 딱 하나 남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왔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바리가장이를 붙들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다시 말하면 세상 걱정, 염려, 세상 나라 염려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짓는데 그렇게 힘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복음 운동에 예수 증인의 삶을 잘 살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안 믿더라고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보관 준다고 밤낮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우리 선교 사명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랬는데 이것은 전도지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가 같은 것인데 또 먼 곳에서 사마리아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선교라고 하죠.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고신교회라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자,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믿어지죠.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믿어진 그 사람은 다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크든 작든 우리는 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마다 선교사고 예수님 없는 마음밭은 다 우리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잘 모르세요? 성경 보세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 붙잡히면, 말씀에 붙잡히면, 은혜에 붙잡히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부가 되라가 아니고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가면,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저절로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전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이 또 학자들이 복음의 서진 이런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복음이 서진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동진서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이전이 아니라 확장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온 복음이 유대로 옮겨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옮겨가고,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옮겨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한 복음이 다른 가정으로 옮겨가고 여러분의 가정은 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야지 복음이 옮겨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 복음의 촛대가 밖으로 다른 나라로 옮겨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걱정입니다. 중국이나 다른 부흥하는 선교지 가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70년대 80년대처럼 막 불이 붙어서 부흥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즐거우면서 한편으로는 우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저랬는데 이 한국교회의 이 복음의 촛대가 지금 옮겨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복음을 이전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확장시키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기쁨이 넘쳐서 정말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누리고 샬롬,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순교자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살 때 말과 삶과 생명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조금 이론만 얘기하면 좀 또 여기까지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의 또 뜻은 아닌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선교복을 너무 길게 해서 나를 지금 설교하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서울서 천안까지 버스 타고 KTX 타고 올 때는 얼마나 이를 갈고 왔겠어요. 그런데 선교복가 너무 길어서 당황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래서 사회자 장로님한테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선교 얘기하려면 일주일을 해도 다 못하는데 10분 20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자, 선교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7가지로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선교는 순종이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애가 야, 너 저기서 떨어져. 그럼 아빠가 받아줄게. 그럼 떨어져요. 아빠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선교를 해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선교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선교의 주동자는 원동력은 성령님이에요.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증인일 뿐이에요. 저는 선교사 때에 어떤 선교사님이 경건의 씨가 와서 설교하는데 죽을 먹는 교회는 죽도 못 먹는 교회를 도와야 되고 또 밥을 먹는 교회는 밥도 못 먹는 교회를 도와야 되고 죽을 먹는 교회는 죽도 못 먹는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스승 목사님이 개척과 동시에 선교하라는 말씀을 자꾸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과 동시에 자립도 안 되는데 보조를 받으면서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뭐 수학적인 계산으로 하면 아까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그래서 못 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게 별거 아닌데 성도들의 생각을 마인드를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수가 작지만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개척교회 한 20-30명 모이는 교회를 제가 인천에서 처음 목회하게 됐는데 89년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하다가 교회 자립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또 너무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는 아파트 단지 가서 목회하겠다고 그 가장 가난한 그 지역의 교회 자립도 안 되고 목사님 사례도 줄 수 없는 그 교회를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제가 지금 개척자리 보러 다니는데 그래서 돈도 뭐 아파트 단지 가서 개척할 만한 개척 자금도 없고 내가 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지금 뭐한 성도들 버림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목사님이 자기들 두고 가버리고 지금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가 온 거예요. 축도도 못하는 전도사가. 전부 다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한 사람도 못 도망가도록 딱 붙드시는 것을 봐서요. 희한합니다. 뭐 간증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때 제가 목회를 알고 교회를 알았어요. 아, 신학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맞구나. 그리고 목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나는 종이구나. 어떤 교회는 가서 그 어떤 집은 가서 내가 그 교회 그 집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데 설교하면 그 집의 모든 사정을 아는 사람처럼 설교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면 애가 아파서 기도받게 하고 머물게 하든지. 아무튼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목회하시구나. 누가 목회한다고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목회한다. 그러면 주님이 당회장이면 나는 부목사고 부교역자인데 주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인데 종은 뭘 잘해야 되죠? 부목사님 물어보고 싶은데 부목사님은 뭘 잘해야 되죠? 담임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않나요? 종이 뭐 주인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종의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명령이 주님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 땅끝까지를 증인되라는 명령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목회를 시작했고요. 개척 첫해에 계속해서 그 교회 한 10월 달에 제가 갔는데 한 두세 주 있으니까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헌금 나온 거 전부 갖다가 그 교회 섬기다가 개척하러 나간 목사님 교회 강대상 사주고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다고 하니까 딱 설교자는 설교해 보면 이분들이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알거든요. 꼭 돌덩어리 놓고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러고 다 그냥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두세 달 그렇게 설교했더니 한 30만 원 가까이 작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선교 헌금 동참했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가 와가지고 하도 선교하자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저 전도사가 목회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저는 지금 저러고 있구나. 그런데 아이고 막 주의 종이 하자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지 순종해보자 이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도 수도 갑절로 주시고 그리고 재정도 갑절 이상으로 늘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인도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고요. 2, 3년 만에 인도에다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94년도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그때에 벌써 교인들이 1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선교비를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보낼 수 있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계속 선교했는데 선교사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 이름을 선일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선교제일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는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오후에 선교사님 설교 시켜놓고 왔고요. 금요일 날도 계속 줄 서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선교사님들이 하니까 이게 이 선교에 대한 이게 신학교 때부터 헌신했는데 그때는 선교사 교단에서 파송 안 해주면 그렇게 나가기 어려운 때였거든요. 외국 경험도 없고.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못 나가면 보내야지 그러고 가든지 옛날 선교 캐치프레이즈가 뭐지요?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니까 못 가면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계속 가서 선교 보고 하니까 막 가슴이 더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선교는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부 때부터 이제 일본 뭐 선교하고 뭐 그랬는데 또 브라질에 우리 정은명 우리 신학부 때는 매주마다 선교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요. 선교 기도회 모임 정말 선교사 가려고 온 사람도 있고 관심이 있어서 그냥 기도회 모임 한두 번씩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부 다 선교사 나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도 그 자리에 갔는데 아니 막상 졸업해서 선교사 가고 싶은데 교단에서 파송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격이다 그러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 그때 당시 소련의 문이 열려서 막 선교사님들 들어갔는데 아파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금 빨리 아프면서 또 교회 건축 중에 있었어요. 빨리 보내야 되는데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교단에 저 김영재 목사는 선교사 가려고 아주 그때 SFC 간사할 텐데요. 지방 간사할 텐데 선교사 가려고 아주 뭐 난리하는 사람이라고 이래 돼가지고 목회하다가 갑자기 오늘 너 가. 그래서 제가 선교지로 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사람이 잘해야 돼요. 밤낮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학생 때부터 하나님 큰 교회, 편한 교회, 천안 하나교회 같은 평온한 교회는 갈 사람들 줄 섰습니다. 나는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작은 교회, 내가 필요한 교회 보내. 그렇게 기도했더니 밤낮 부교육자 때 또 그런 기도만 그런 데만 보내줘요. 선교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양 갈 바에는 어려운데 힘든데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장 그때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이슬람권은 항상 어렵고 그리고 막 소련 막 무너질 때니까 공산권 어렵고 그래서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했는데 더블로 두 개 다 있는 데로 보내줬어요. 딱 처음에 갔는데 북한의 것 같은 느낌, 빨간 경찰 모자 쓰고 저는 선교지에서 사진 한 장을 못 찍었어요. 카메라 사진만 찍으면 경찰이 와서 필름 다 빼서 찢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카메라 공포증이 있었어요. 자료가 없어요. 주보 한 장을 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못하니까 알려져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데다 또
북한 사람까지 숨겨주고 있다가 추방을 제가 당했어요. 제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그런데 추방을 당했는데 아마 그 추방당해서 1년 동안에 평생 울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아요. 선교지의 성도들이 그리워서 울고 하여튼 그랬는데 내가 붙든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는 나의 내일이 나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되새기면서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우즈벡에서 추방당했는데요, 구소련 전체에 러시아고 우리 저를 모스크바로 다시 보내려고 그랬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 가기 전에 제가 목회를 재밌게 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자꾸 청빙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교본부에서 선교사를 어디 청빙을 하냐고, 또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처신하고 다니는데 왜 자꾸 선교사한테 청빙이 들어오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갈 데 없으니까 보내주시더라고. 그게 서로 타임이 맞은 게 지금 현재 있는 교회예요. 예일교회였는데 제가 와서 이제 얼마 안 되어서 교회 이름을 몇 년 지나서 선교중앙교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하는데 이제 교회 재정이 그래도 한 50% 이상을 선교하고, 또 선교관 우리 6층 건물인데 4층과 5층은 이제 선교관으로 또 이렇게 사용하고, 또 선교사 자녀들 지방에서 올라온 또 이렇게 목회자 자녀들 학사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또 선교관과 학사관이 무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징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보통 선교관 보통 한 달, 길면 3개월 주는 줄 압니다. 하나교회도 선교관이 하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6년 있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무료입니다. 제가 왜 선교관을 했는 줄 알아요? 선교사에 추방당했는데 선교관이 없어서 어느 날은 찜질방에서 잔 날도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찜질방 갈 때는 재밌는데 혼자 갈 곳이어서 찜질방에 자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선교관 학사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암 걸리고 병 들고 아픈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요. 그런 분들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또 요 근래에 제 주변에서 과부된 또 혈압이 된 우리 이정건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너댓 분돼요. 우리 선교관에 와서 암 또 치료하다 돌아가시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제일 제 친한 친구 중 하나 브라질 선교사 올 2월 달에 갑자기 소천했잖아요. 그 사모님도 지금 또 있어요. 저는 늘 남편 이런 과부들하고 계속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암 전문가가 됐고요. 암병 환자들하고 사니까 하여튼 이 과부 전문가가 되고, 이 남편 소천한 것도요 다 사람마다 그 치료 과정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선교사들 속에 삽니다. 그래서 한 후배 선교사가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한 10달 있더니 어느 날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선교관에서 한 10달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목회는 안 하고 선교만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교회가 불만이 없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목회하고 선교하고 구분할 게 없죠. 선교가 목회고 목회가 선교죠. 네?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선교도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다
늘 교회를 목회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주도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개척교회가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풍파당한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살자고 그러지요. 그러나 무조건 크든지 작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배당 있는 교회 그렇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안 줬는데 지금 예배당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고요. 부자교회, 큰 교회 가서 선교하면 누구나 다 나도 저런 교회에 가면 나도 선교할 수 있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선교할 수 없는 교회, 형편이 안 되는 교회, 가난한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니까 오히려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함께 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처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후배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디아스포라 신학교를, 한국에서 또 그 러시아 말로 가르치는 신학교를 운영하다가 디아스포라 선교회를 하는데 십시일반으로 또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아스포라 선교하는데 2년이 갓 지났는데 매달 한 3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하고 또 목돈으로 이렇게들 지원하면서 또 선교 교회에서도 하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믿는다면서도 너무너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의 능력을 안 믿어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순종이다. 주님의 수많은 명령 중에서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는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라고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9장 17절에도 바울은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왜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가 커서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감동이 있으면 목사로도 헌신하고 선교로도 헌신하고 또 남다른 헌신을 하는 그런 사역자 평신도들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도 부득불로도 해야 됩니다.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제가 하는 선교 중에 하나는 사랑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선교사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온 차이가 여기 있더라고요. 선교사들을 이해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선교했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막 선교 편지가 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선교 현장에 안 가보니까 자꾸 그 편지를 그냥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기도를 하지 못해요. 문화 충격이 어떻고 뭐 상황이 어떻고 그러는데 그게 내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서, 하나님, 내가 후원자를 하더라도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현장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현장에 갔다가 또 쫓겨나서 다시 또 선교 한국에서 하게 하세요. 참 나 같은 또 이력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래. 그래서 정말 선교에 대한 거의 모든 분야를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하는 선교, 사랑으로 하는 선교. 제 주변에서 저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가슴으로 하는 선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위로받는 것은 내가 가슴으로 그들과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기질대로 성격대로 쓰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큰 교회 목사 아닌가. 아까 큰 교회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죠. 감사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큰 교회 목사라고 생각해 보면 8시에 누구 만나고 9시에 누구 만나고 10시에 뭐 신방하고 사업 뭐 어디 하고 뭐 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만나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예 하고 봉투 하나 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놀러 오세요. 차 마시고 제가 커피 볶기까지 합니다. 아주 전문 바리스타입니다. 거의. 볶기 커피 마시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좋은 선교사 나쁜 선교사 구별하고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교사들을 비방하고 헐뜯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후원하면서도 선교사에게 상처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와 함께 아파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선교사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다 보면 여러분 선교지에 있어 보면은요 한국 갔다 온 선교사를 만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 땅에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갖고 오고 살쪄가지고 오고요 마음이 넉넉하고요 밥도 한 끼 사주고요 그래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버티고 있는 인간 있죠.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쪼잔하지요. 뭐 말 안 통하지. 조금만 하면 시비 걸고 싸우지요. 밥 한 끼 살 줄도 모르지요. 참 여러분 그 선교지에 있으면요 정말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10년 있으면 병 안 든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한 분 있는데 코로나로 두 분이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설교하러 왔는데 우리는 옛날 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층 입구에 있는 카페에서 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리가 아파서 본당에 모래간 한 권사님이 선교사님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가타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에 선교사님이 울음이 터져가지고 설교를 시작할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선교사님한테 카톡으로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돈 안 들어도 우리는 꼭 선교하면 돈으로 하는 줄 압니다. 사랑으로 관심으로 격려로 위로로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선교사님들은 돈보다 기도를 더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가면 돈도 갑니다. 그리고 물질 후원으로 이렇게 선교합니다. 다 뭐 아는 거니까 마지막으로는 겸손한 자세로 선교하셔야 합니다. 주면서 고자세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저는 우리 모든 동기들이 개척하면 다 도왔고 선교사 나가면 다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선교지에서 돌아오니까 우리 동기들이 나를 데리고 사우나 가서 사우나 시켜주더니 다 5만 원짜리 든 봉투 자기들끼리 약속했나 봐. 하나같이 똑같아. 봉투 하나씩 다 안겨주는데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 목사님 교회 갔더니 이 소강대상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내가 총각 때 저 김영재 선교사 자취방에 가서 신세를 졌습니다. 신세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각 기관에서 봉투 하나씩 가져와서 나를 주고 앞에 나 세워놓고 각 기관에서 와서 하나씩 주고 가는데 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서서 주고 앉아서 받게 하자. 그래서 선교비 드릴 때도 꼭 작습니다만 하고 드리고 그렇게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하신 여러분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선교의 주관자이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제 나올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복음을 딱 끝까지 증거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선교의 모델교회로 잘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준비하신 헌금 시간입니다. 51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간식 안에 그 선교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안 내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일단 작은 거라도 액수라도 괜찮으니까 모두 같이 동참해서 선교사님과 또한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위해 기꺼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귀한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며 행복한 선교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하신 귀한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며 도우셔서 선교의 사명 감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의 첫 번째 사명, 마지막 사명, 가장 큰 사명 순종하며 감당케 원하는 하나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김영재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귀한 간증으로 전해주셔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어서 한편 감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김 목사님께서 또 선교중앙교회가 하는 선교 사역을 들을 때 저는 하나교회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발해서 우리 하나교회가 선교중앙교회처럼 주님의 지상명령을 더 잘 준행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김영재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제가 앉았던 저 자리 가서 편안하게 계시고, 예, 오늘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학부장 박준홍 집사입니다. 2024학년도 상반기 저희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을 하려고 합니다. 장학금은 이제 성도님들이 주신 장학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계시는 장학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리면, 드림학교 저희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을 지금까지는 그냥 드림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제 송희원 집사님이 받았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와서 좀 수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여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저희 목적 헌금으로 한 분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학생을 한 명 더 선발을 해서 오늘은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고등부 학생부터 먼저 장학생 선발된 학생들을 호명하겠습니다. 홍태민, 서하은, 한준혁, 김혜영, 박하빈, 이렇게 순서대로 좀 써줄래요? 홍태민, 서하은, 한준혁, 김혜영, 박하빈. 장학증서 쌍용고등학교 2학년 홍태민. 생년월일은 개인정보여서 발표 안 하겠습니다. 수여 금액 50만 원. 위 사람은 본 하나교회 교육부서에서 부서 모임 및 예배 생활에 성실히 임하며 신앙적으로 본이 되었기에 본 정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맞죠?
부서 모임 및 예배 생활에 성실히 임했죠? 5명 다 대답해봐. 예. 신앙적으로 본이 되었죠? 양심적으로 김혜영 빼놓고는 다 대답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예, 더 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우리 5명 잘하는 중에 더 잘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홍태민, 예. 서하움, 한준혁, 김혜영, 박하빈. 예. 자, 뒤로 돌아서 지금까지의 전통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잘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하고 인사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사에 살고 있고 또 쌍용고등학교 2학년에 또 2학년인 홍태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중고등부 위원이자 또 하나교회 성도로서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서하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교회생활 지금처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위원장 한준혁입니다. 이 50만 원을 이상한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양심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두정고에 진학 중인 부위원장 박하빈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성도로서 거듭나겠습니다. 예, 우리 5명 학생들 진짜 요즘 보기 드문 귀한 자녀들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차렷 경례. 자, 다음은 바라보듬 장학생 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연, 김단미, 강진희, 김지수 이렇게 순서대로 좀 써주세요.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자, 내용은 다 똑같고요. 바라보듬은 수여 금액이 100만 원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2학년 황수연, 네. 백석대학교 4학년 졸업 김단비, 그 다음에 백석대학교 4학년 졸업 강진희. 예.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김지수 씨. 예. 자, 뒤로 돌아서 자, 인사 말씀, 감사 말씀, 다짐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씩.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다니고 있는 황수연입니다.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교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백석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단비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고 또 항상 교회를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라보듬 24살 강진희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20살에 오게 됐는데 벌써 24살이 되었는데 타지에 와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었던 거는 목사님의 바른 말씀과 그리고 성도분들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받은 사랑을 주변에서 사는 그런 청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4학년 졸업
졸업하게 된 김지수입니다. 장학금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신앙생활에도 힘쓰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자, 다음은 드림학교 학생입니다. 박지은 학생, 김창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인성, 이렇게 3명 나와주세요. 박지은 먼저 주시고. 예, 드림학교 학생들에게는 60만 원씩 수여하겠습니다. 박지연 양, 예. 김창 양, 그다음에 윤인성. 이 친구들은 한국말 좀 할 수 있나요? 잘해요? 자, 그러면 뒤로 돌아서. 자, 한국말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네, 저는 드림학교 다니고 있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장학금을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학교 학생 김창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학교 지금 3학년 다니고 있는 윤인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학교 생활랑 교회 생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인사말도 잘했습니다. 자, 차렷 인사. 네, 들어가 주세요.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장학증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마친 다음에 항존 직원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임이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받들어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잘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세계 선교회 헌신 예배로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손길들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월 장학 헌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장학 헌금들을 모아서 오늘 2024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바라보던 청년들 그리고 드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자녀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장학 증서에 적힌 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또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이들의 앞날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수고한 장학 부장을 비롯한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내고 선교 헌금을 내고 이렇게 교회의 선교 활동과 장학 활동에 동참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정목사님 광고하시고. 성경서는 나가시는 로비에 가시면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보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든 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중직자 들려요? 예. 중직자분들은 좀 앞으로 모여 주시면 좋겠습니다.